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모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모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린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주님을 만났을 때의 기억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또 기억도 갖고 있고 그래서 그걸 또 간증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여러분들 둘러앉아서 이런저런 두런두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보통 뭐 구역 예배라고도 하고 순 예배라고도 하고 뭐 목장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함께 이렇게 모둠을 했을 때 이름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군가 그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의 기억들을 꺼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어떤 때는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처럼 이렇게 가슴에 막 와닿을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때 듣다가 나는 이런 얘기를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또 간증이 그렇게 특별한 어떤 극복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까봐 이렇게 쭈뼛쭈뼛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잘 꺼내낼 수 있는 마음이 드는 날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도. 그것은 상대방에 앉은 사람의 눈빛과 그 옷 매무새가 내 이야기를 참 잘 들어주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누군가를 향하여서는 자기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속내까지도 잘 이야기할 수가 있죠. 오늘 여러분들 만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조금 일찍 와서 목사님이랑 같이 식당에 가서 해장국도 한 그릇 먹고 또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여유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아침 일찍 나왔어요. 저희 집은 세종시입니다. 이사를 간 지 몇 달 됐어요. 서울이 원래 주 활동하는 곳이니까 아직까지는 서울에 일정이 많은데 한 번 올 때마다 마음에 이제 부침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은 일정이 많았어요. 그 새벽에 4시에 일어났어야 됐어요. 어느 교회에 첫 예배부터 찬양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죠. 새벽에 일어났는데 일어나기가 참 싫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잠을 이렇게 파하고 일어나는 것이 참 어려운데 저야 뭐 가끔씩 그러는 거니까 매일같이 새벽을 달리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생각지 않게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또 위안이 됐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4시에 깨서 5시쯤 집을 나섰는데 세종에서 여기까지 한 서울에 오는 게 물론 여기를 처음 온 건 아니지만 한 130km 정도 됐었어요. 안개가 많이 끼고 근데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새벽이니까. 여러분들 새벽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새벽은 밤의 끝자락입니다. 한참 칠흑 같은 어두움이 지나서 이제 곧 밝아올 아침 직전이니까 밤의 끝이에요. 밤의 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밤이 더 그 밤을 유지하고 싶은 욕구로부터 새 아침과 싸우는 거죠. 저는 어두움을 죄로 보고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의식들을 갖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새벽 예배를 드리나 봐요. 그 밤의 끝자락에 다시 주를 좀 더 일찌감치 만나고자 하는 것, 시작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이 근래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르신들도 많고 학생들도 많은데 이 시간들이 정말 아름답게 잘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게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겐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라라라라라라라. 나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아멘.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찬송가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라, 또 지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와서 쉬라 이렇게 하는 곡들을 불렀어요. 제가 근래에 어디 가면 많이 선곡해서 부르는 곡들입니다. 저의 가치나 저의 관점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모양들이 여기 잘 담겨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특별한 제 생각의 변화가 아닌 이상은 아마 계속 자주 부를 것 같아요. 정말 좋아하는 찬송가가 뭐냐고 물으면 저는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라, 그 찬송을 좋아해요. 거기 가사에 보면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렇게 하는 가사가 있는데 저도 그렇게 하나님께 막 쏟아내봤던 적이 있어서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이렇게 울컥울컥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동안 2002년 월드컵 장면만 막 보여준 적이 있었잖아요. 막 그때를 생각하면 그 흥분되는 느낌이 막 기억이 떠오르고 그랬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찬송 가운데 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쏟아놓으라 하는 그 쏟아놓는다는 가사가 나오면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이렇게 몰입이 돼요. 사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 귀의할 수 있고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찬송가 가사들로 마음에 큰 기쁨을 누립니다. 예를 들면 아까처럼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그런 가사들도 참 좋잖아요. 오라 오라 방황하지 말고 와라 이렇게 하실 때 정말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마태복음에 나온 지금 25절에서 30절 말씀도 11장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나에게 와서 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멍에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멍에 아시는 분? 멍에가 그 소 이렇게 끓는 거 그게 멍에예요. 아시잖아요, 그죠? 모르시나? 네, 할렐루야. 어쨌든 코를 이렇게 뚫는 거예요. 새 이렇게 코를 이렇게 콧뚜레를 뚫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이렇게 잡아당기는 대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 와서 콧뚜레 뚫고 나와 함께 가자고 하는데 그 결정이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죠. 사실은 우리도 주님 안에 있지만 더 재밌는 사실은 언제든 그걸 풀고 달아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항상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래서 전 예수님이 좋아요. 만약에 한번 그 너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좋으신데 너 여기 발 한 번 담그면 못 나간다. 이러신 분이라면은 글쎄요. 좀 이렇게 주저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담갔다 뗐다 해도 언제든지 새로 담그거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좋아요. 요즘에 아들이 저에게 스스로의 질문들이죠. 초등학교 이제 5학년 됐거든요. 큰애가 아빠 가끔씩 나는 내가 누군지 궁금해요. 이렇게 묻기 시작했어요. 이제 점점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꼬마였는데 물론 지금도 꼬마지만 생각을 다 저에게 얘기하죠. 저는 모태 신앙인이긴 한데 한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교회 잘 안 갔어요. 왜냐면 제가 무슨 질문을 해도 그 성경학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제가 마음이 해소되는 대답을 잘 못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설명이 안 되시면 그냥 믿어 임마 뭐 이러셨거든요.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춘기 접어들고 그러면서 교회를 잘 가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점점 저도 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이제 질문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야, 너 이제 크는구나. 그래, 네가 누군지 궁금할 때마다 네가 누군지에 대해서 계속 너를 생각하다 보면 정말로 네가 누군지 알 수 없게 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누군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은 좀 성격이 어떠신가 이 생각을 좀 자꾸 해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줬어요. 참 적절한 대답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래서 좋아요 라는 부분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겠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거 알아가니까, 그게 알아지니까 제가 점점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원래 제가 누군지를 땅을 파면서 막 고민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런 고민들이 많이 해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사실들이 너무 감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어렸을 때 교회 가면 주 예수를 믿으면 이제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뭐 이 얘기를 주로 많이 들었었거든요. 어르신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 곧두레를 뚫어도 언제든지 우리가 풀 수 있다는 사실들이 저를 어쩌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붙들려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참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를 하나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구속을 얻었어요. 그렇지만 영생이라는 것을 위해 끊임없이 우리는 이렇게 몸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들 말이에요. 성령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인치심을 받았어도 우리 육신이 그 인치심을 받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 말입니다. 그 로마서에 나온 그 말이 저는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한 번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을 매일 옮겨야 된다는 사실들 말이에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줄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렸을 때 다 고백이에요. 그냥 모르면 믿어. 아니면 늘 어떤 그런 강압적인 신앙. 믿지 않으면 지옥이야. 이런 부분들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런 사실들이 저를 기쁘게 해주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기뻐야 하고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하고 이웃을 사랑할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제 자신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늘 어려웠거든요. 늘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외로움이나 슬픔 같은 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왜냐면 찬양들 당신은 이렇게 막 기쁘게 이렇게 이런 찬양을 안 하시냐고, 막 박수 치면서 하는 그런 찬양을 안 하시냐고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게 꼭 지금같이 이런 조용한 찬양을 하고 그런 찬양은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들로 접근들을 해오신 분들도 계세요. 일단은 제 마음이 그렇게 막 이렇게 찬양을 막 할 정도로 기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저 자신을 탓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모태신앙인이지만 많은 시간을 주를 떠나 있었으니까 그게 약간은 컴플렉스였거든요. 예를 들면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이가 40살 그러니까 됐을 때 제가 다시 주님을 만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들이 컴플렉스였거든요. 신앙적으로 뭔가 부족하거나 믿음이 아직 모자란 어떤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스스로 계속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더 위축이 됐죠. 믿음이라는 게 이게 누군가에겐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구나 사실 때문에 괴롭기도 했고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이런 거였어요. 요즘에 세상이 참 답답하잖아요. 저 그때도 되게 답답했었어요. 세상이 답답하고 분노가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죠. 그리고 그거는 뭔가를 세상을 체념하게 했고 또 허무하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무기력한 거 있잖아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특별히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기타를 치고 노래를 하는 사람 젊은이가 평상시에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냥 반백수처럼 보이죠. 지금 이렇게 찬양하러 다니고 하니까 아유 찬양하시는군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젊었을 때 맨날 기타나 메고 다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어요. 저 공부도 안 하고 저 맨날 방 안에서 기타만 퉁당거린다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거에 대한 질문들로 가득했거든요. 제가 하나님으로 다시 부르고 그 삶 속으로 다시 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는 그런 거였어요. 세상이 너무나 슬픈 거예요. 여전히 전쟁이 너무 많고 기근이 많고, 그리고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고 우리는 안전하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요즘에는 어떤 세상인지 아세요? 합법적으로 빼앗는 세상이죠. 제가 빼앗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답니다. 이렇게 자기를 변론하는 세상이에요. 저런 죽일 놈 하지만 법적으로는 저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세상이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저희 골목에 지금 생각해보면은 여러 계층이 살았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고급 공무원도 있었고 그냥 동네에서 빵 만드는 아저씨도 사셨어요. 지금은 분리해서 살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느 지역에, 또 이런 분들은 어느 지역에. 그래서 그냥 서로가 그렇게 살았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어느 나이 때쯤 됐을 때 그분들이 강남으로 이사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희는 머물러 있었지만. 그렇지만
돈이 있으신 분들도 돈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부끄러워했어요. 오히려 그냥 같이 어우러져 살려고 했었죠. 참 제가 보면 참 살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오만한 세상이 됐잖아요. 그런 가운데 저희가 살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깝깝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가면 죽어요. 다 다른 목적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죽음이라는 곳에 이르는 것은 똑같거든요. 그렇게 그런 것을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도 힘들잖아요. 우리가 결국은 죽는다는 것 말이에요. 아이들이요, 자기를 인식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것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된다는 거, 그 사랑하는 엄마 아빠랑 헤어져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로 아이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그런 과정들을 지나면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아, 우린 그런 거구나라고. 하지만 갑자기 질병이 온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재산상의 큰 손실을 봐서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다든가 하면 사실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그렇게 상실감 속에서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죠. 결국은 끝에까지. 결국 끝에 가면 다 내놔야 되지만 누군가는 먼저 내놔야 되는 거를 우리가 옆에서 보거나 아니면 직접 경험을 하잖아요. 다들 가끔씩 죽을 때까지 그냥 평안하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죠. 우리 예를 들면 명절 때 꼭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 인터뷰 같은 거 하잖아요. 이제 식구들 시골에 막 오고 그러면 뭐 나는 다른 소원 없어. 그냥 아들들 그냥 돈 잘 벌고 애들 좋은 학교 가고 그냥 병 안 걸리고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다른 소망 없이 작은 거 있다는데 그런 얘기 하세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돈 잘 벌고 대단한 거예요. 그럼 그다음에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그다음에 건강하고 그러면 완전 엄청난 소망인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거를 작은 소망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면서 지내잖아요. 왜? 우린 늘 뭔가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니까. 부모와 자식도 결국은 단절이 시작되는 거죠. 각자의 가정들을 꾸려가면서 우리는 그거를 애써 외면하지만 말입니다. 누군가는 흔히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보다 빨리 죽거나 또 누군가는 상상하기 힘든 상황으로 진입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시간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 어느 날이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 세상 제가 왜 허무한가 생각했더니 세상에 평화가 없음에 대한 거였어요 라고 고백을 했어요. 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너무 인간은 불쌍하지 않나요? 이런 존재라면 너무 가슴 아픈 거 아닌가요? 정말 인간은 불쌍하지 않은가요? 하고 막 푸념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 같은 거 주셨어요. 얘야 하고 말을 했던 얘기 아닙니다. 제가 그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깨달을 수는 없었을 테니까. 슬퍼하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슬픔을 향해 슬퍼하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싶다는 그 소망은 이 세상의 그 슬픔들을 향하여서 진심으로 슬퍼해 주는 거라는 사실들을 저로 깨달아 알게 해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세상에 슬픔이 없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향해서 슬퍼해라. 너는 정말 좋은 은사를 가졌구나. 슬퍼하거라. 아픔을 향하여 아파하거라.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었어요. 저는 무슨 갑자기 아팠는데 막 나았거나 뭐 기도했더니 목소리가 좋아졌거나 그런 경험 없어요. 새벽 기도 40일 했더니 무슨 문제가 풀렸거나 이런 기억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뺑소니 운전사로 몰려서 1년 반을 구치소에서 계속 재판만 받으시는 과정에서 매일 그 버스를 기다리면 아빠가 오기를 1년 반을 기다렸어요. 버스를 쫓아다니면서. 근데 그 기도도 안 들어주셨어요. 제가 원하는 거,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할 때 짜장면 한 그릇 누가 사준 적도 없어요. 그런 간증 전 많이 들어봤거든요. 기도했더니 누가 짜장면을 사줬어. 내가 기도했더니 아빠 친구가 오셔갖고 내가 원하는 장난감을 사오셨더라니까. 이런 간증 저는 없어요. 그런데 그냥 어느 날 그 세상의 슬픔에 대해서 고민하던 어떤 날 아버지께서 넌 정말 좋은 은사를 지녔구나. 그래, 슬퍼해라. 아파해라. 그것이 네가 사람들이 원하는 예수 닮기를 원한다는 그 소망, 그거야 라는 마음들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이후로는 정말로 저 굉장히 성격이 뭔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었어요.
어떤 책을 보면서 예수님을 묘사한 걸 봤어요. 그게 제 마음이었고 이제는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모든 아픔과 고통, 그것을 이 세상의 어떤 신이라 불리우는 존재들보다도 더 깊이 자기의 것으로 공감하시는 분, 이렇게 누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게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시편 23편의 삶의 고백이 이렇게 피부로 이렇게 느껴진 게 얼마 안 됐어요. 찬양을 하면서도 어떻게 설명할 수 없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어렸을 때 너무 성경이나 이런 부분을 쉽게 접했었지만 해소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너무 밋밋하고 또 무감해졌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저
그 세상을 향한 생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처럼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2008년도인가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빈 라덴이라는 그 사람을 잡겠다고 폭격을 막 해서 많은 일반인들이 죽었어요. 죄를 제거하기 위해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지만 결국은 뭐죠? 그 벌레 하나 빈대 잡는데 초가상간 태운다고 하나요? 더 많은 걸 잃게 되는 상황을 맞닥뜨렸던 거죠. 폭격이 멈춰야 한다고 계속 부르짖었던 어떤 신부님이 계세요. 그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 사실들을 매일 오늘은 어땠었고 하는 사실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세상에 지나치는 모든 일들이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일일이 반응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저로 하여금 마음을 어렵게 했고, 왜 도대체 이래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아까처럼 고민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설명들이 시편 23편처럼 그대로 이렇게 마음으로 와닿게 된다는 사실을 접하기 전까지는 그냥 사실 그런 사실들이 슬펐죠. 그런데 그럼 지금은 그런 슬픔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쁜가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평안이 찾아왔으니 이제 기쁘냐고 말입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되리라는 기대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것은 늘 그 아픔을 유지하는 거였어요. 어떤 상황들을 대비해서 말이죠. 저는 준비한다는 것 말입니다.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 저는 준비는 유지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전 준비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싸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는 준비만 하다가 간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너무 고단하지 않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그 준비를 하는 그 과정에서 사실 많은 기쁨을 누리거든요. 제가 가슴은 여전히 아프고 왜 여전히 난 주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 그 외로움은 되게 유익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을 수 있었으니까. 주여 하고 부르짖는다는 게 아니고요. 그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계속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던 것이 있어요. 깨달음이라고 해서 제가 늘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주셨던 깨달음은 이런 거였어요. 가끔 암에 걸렸는데 평안한 마무리를 하시고 하늘나라로 가는 분들을 가끔 뵐 때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아무래도 저는 그 병 가운데 있는 분들을 자주 뵙게 돼요. 찬송가 책을 하나 들고 가서 찬양을 부르거나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런 요청이 가끔 있어서 그랬는데, 어떤 것이 그러하여금 평안을 갖게 하고 그 사람이 그 변화된 사고를 갖게 하는가? 우리가 뭔가 행동을 좀 달리하면 제가 죽을 때가 됐나?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람이 그런 사실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사실은 나이가 계속 들어도 그 사실이 계속 안 받아들여지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해진 사실들에 대해서 받아들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은혜를 겪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걸 깨달았냐면, 암이라는 것이 치유가 됐기 때문에, 극복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치유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의 은혜보다 어쩌면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은혜가 우리가 보기에도 분명히 더 커요. 제가 마음 한구석에 있는 그 외로움의 모양을 그대로 지니고 살거든요. 마음 한구석에 있는 풀리지 않는 아픔을 그대로 사실은 지니고 살아요. 주님으로 인해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계속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이 저는 정말 저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행동을 할 때나 아니면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의 방향과 행동의 방향이 인간이 조금 이렇게 자중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장례식장을 갔다 오면 사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다 해요. 누구나 그 사람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구나라고 생각. 그리고 그냥 내가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와요. 사실 그러고 보면 가장 적절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날만큼 많은 사람에 대한 배려와 많은 사람에 대한 사랑,
생각지 못하게 전화도 한 통 할 수 있는 게 장례식이 있었던 날의 하루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사실 우리는 그 추석 같은데 북적북적대는 즐거움을 두고 한가위만 같으라고 1년을 두고 얘기할 때가 있지만, 사실 저는 장례식에 갔다 온 날 같은 그 마음으로 365일이 사라진다면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저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늘 죽음을 맞닥뜨려야 되는 건데,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사는 게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그거거든요. 매일 죽으라고 하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고 뭐에 죽으라고, 맨날 죽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교회에서 또 사람들과 만나면 늘 해왔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랬구나. 뭔가 마음 한구석에 아픈 무엇이 있다면 누군가를 향하여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겠죠. 예수 믿어. 난 다 낫어. 이런 간증이 그간의 간증이었다면, 당신도 아픕니까? 나도 아프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을 거라고 믿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저에 대한 큰 하나님 안에서의 깨달음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한 40여일을 일본에 갔다 왔어요. 가사를 다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이 났어요. 이 찬양을 생각해보니까 그 일본에 있는 내내 흥얼흥얼 계속 거렸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사역을 많이 다녀요. 가족과 떨어져서 지내는 시간들도 꽤 많습니다. 이번에는 한 지역에서 40여일을 머물면서 목사님이 없는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찬양 콘서트를 했어요. 40일 동안 15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40여일을 머물러야 되니까 차도 하나 빌려야 했고, 그것까진 좋았어요. 저희가 살 집을 마련해야 했는데 누군가 그 집을 저희가 머물 수 있도록 주선해 주셨어요. 근데 일본에 아주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다다미 집들은 난방이 안 되잖아요. 날씨가 무척 추웠던 한 2주간의 기간이 있었는데 너무 추워서 한 새벽녘쯤 되면 깨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큰 불편은 없었어요. 왜냐면 집에 돌아올 거니까. 아이들은 한 2주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집에 가자고 졸랐어요. 왜 여기 왔냐고 5살짜리 꼬마는 계속 칭얼댄 거예요. 이 집은 나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춥고 장난감도 없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이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아이가 불편을 겪지만 오히려 그 불편이 비슷한 경험을 잘 견디게 할 거라는 확신도 있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으로 돌아올 거니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늘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린 집으로 돌아갈 거니까요. 우린 결국 다른 사람과의 비교, 또 다른 사람과의 빗대어,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기도해서
그런 사실들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저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아무 관계없는데도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부류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약은 사람들이에요. 약은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싫더라고요. 왜 이렇게 약삭 빠를까? 그 사람과 저는 아무 관계없지만 그 약삭 빠름이 주는 이익을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었었어요. 예를 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뭔가 해결되지 않는 우리만의 성정들이 있잖아요. 가족이 함께 그곳에 머무니까 한국으로 돌아와야겠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가족이 남아있고 저만 다른 곳에 가 있을 때는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었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탈 때 그 애틋한 마음이 늘 가슴 한구석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족이 함께 가니까 그곳이 춥던 어떻든 그냥 그것만으로도 기쁘더라고요. 그게 어디든 하늘나라구나, 이런 생각들을 이번 집회 동안에 했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 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찬양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찬양을 들으면 이렇게 잠이 이렇게 와요. 그 잠이 이렇게 올라오고 하는 거죠. 저희 할머니께서 늘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방에서 이렇게 하셨어요. 날씨가 추운 날은 교회 안 가시고, 이제 어르신들은 일찌감치 깨시잖아요. 그러면 방에서 이제 찬양 소리가 이렇게 막 들려요. 아, 우리 할머니가 또 찬양하시는구나. 저는 이제 새벽에 들어와서 밤늦게까지 놀다가 새벽에 들어오고, 할머니는 이제 교회 잘 안 다닐 때요. 네, 하여튼 그랬는데 할머니가 찬양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게 참 좋았어요. 아, 우리 할머니 찬양하신다. 그러고서 좀 있으면은 종알종알 소리가 나요. 아, 기도하시네. 왜냐면 제 바로 앞방이 저희 할머니 방이었어요. 아, 우리 할머니 이제 성경 읽으시나 보다. 좀 있으면 또 소리가 막, 아, 기도하시는구나, 우리 할머니.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소리 날까요? 어느새 코골을 골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나 보다. 그러면 또 갑자기 깨셔서 또 찬양하시고, 그냥 성경책 이렇게 툭 펴서 찬양하시고, 또 그러니까 아니죠, 찬송가, 그리고 성경책 이렇게 보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할머니가 돋보기 이렇게 끼시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엄마는 늘 너희 할머니가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할머니 참 좋으셨던 것 같아요.
늘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쓰셨던 분 같고, 주 안에서 오히려 우리 엄마가 며느리로 고생은 하셨지만 마음 한구석에 늘 그런 그냥 며느리 된 마음의 어려움들이 많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들어요. 뭐 손주에게 잘했기 때문에라는 기억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그런 생각들입니다. 참고하세요. 또 여기서 또 갑자기 음매 기사로가 또 반대가 되면, 요즘에 다 며느리 쪽이잖아요. 음매 기사로가 뉴스도 그렇고. 근데 또 시어머니께서 또 기가 사시면 안 되니까 할렐루야. 네, 어쨌든 가정사를 또 여러분께 잠깐 나눴습니다. 보통 1시간 정도 하나요, 목사님? 아, 네. 그래서 집에도 가셔야 되니까. 네. 어쨌든 제 찬양이 이제 졸리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찬양 듣고 이렇게 잠도 자고. 그냥 이렇게 눈을 싹 감고 감상을 하세요. 감상하시다가 옆에서 박수 소리 나면 눈 뜨시고 이렇게 박수 치시면 돼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러시면 돼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인데 오늘 제가 찬송가를 많이 불러요. 어르신들이 많고 여기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 학생들 하나둘 나가다 보니까 그냥 그 힘에 탄력받고 그냥 찬송가로 오늘 간다. 이제 원래 뒷부분에 가면 좀 다른 것도 좀 해야지 했는데 그냥 오늘 찬송가로 가는 걸로. 어쨌든 우리 할머니께서 너무 좋아하시던 찬송이었고,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추석이나 설에 가족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변치 않고 고르는 곡입니다. 여러분께 정성을 다해서 들려드려 볼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제가 병원에 자주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서 찬송가를 펴서 이런저런 찬송을 부릅니다. 가끔 젊은 분들을 만나요. 얼마 전에는 저랑 동갑내기 의사였어요. 갑자기 발견된 그 암 때문에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평소에 제 찬양을 너무나 좋아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번 병문안을 가면 어떻겠냐고 누가 제안을 해줘서 함께 갔어요. 선고는 받았는데 아직 모양은 멀쩡했습니다. 참 사람이 분명히 병자인데 모습은 병자가 아니었어요. 나를 직접 만나게 돼서 기쁘다고, 그리고 또 인사를 나누고 같이 찬양을 나눴어요. 모두 눈물바다가 됐어요. 우리 마음 안에 잠재되어 있던 두려움과 그리고 슬픔이 눈물로 다 쏟아져 나왔던 거죠. 그러고 나서 저는 또 다른 일정 때문에 시간을 보내고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그 병원을 찾았어요. 어김없이 그는 병자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저 사람이 죽음과 더 가깝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 아내 되는 젊은 자매는 눈이 퉁퉁 부어서 몇 날이 지났던 것 같았어요. 진통제를 계속 맞고 있어서 몸을 어떻게 가누지를 못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함께 기도를 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어제는 꿈속에서 천국에 가는 꿈을 꾸었는데 다시 깨어나는 순간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답니다. 몸이 너무 아프니까 죽고 싶은데 아직 때가 안 됐다는 사실 때문에 일어나서 펑펑 울었대요. 기도를 해줬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데려가 주세요. 고통으로부터 이 사람을 데려가서 평안 가운데 들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그 아빠가 살기를, 그 남편이 살기를 원하는 가족들의 바람과는 저는 다른 기도를 했습니다. 잘한 건가 못한 건가, 하나님 믿습니다.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기암 환자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저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얼마 안 있어 저는 그 장례 예배에 갔습니다. 중학생 딸, 아들, 그 아픔이 고스란히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저는 이런 찬양하면서 웃기를 바래요. 진심입니다. 우리는 슬픔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든 이제 육신을 벗고 하늘로 가든 주님 계신 그곳이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자, 질병 가운데 있는 연로하신 권사님을 향해서 권사님 다 나으실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좋죠. 병원에서 이제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그분을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권사님, 천국에서 만나요.
얼른 가 계세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린 살았으나 주 안에서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제가 앵콜곡을 한 곡 더 하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마지막 곡이라고 얘기하면 또 괜히 예의상 앵콜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제가 앵콜 합니다. 앵콜 하니까 이 곡 마지막 곡 잘 들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시는 길 가운데 조심해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마음에 늘 평강이 있기를 정말 소망해요.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그 아픔 가운데 주님을 또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와 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하루들 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나무엔이고요. 나무엔의 의미는 저 나무엔은 할 때 그 나무엔 그거예요.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가로수 보면 저 생각하시고 기도 한 번씩 해주세요. 제가 비행기를 많이 타는데 비행기 타는 거 사실 싫어하고 좀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곡은 우리 목사님께서 동영상도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나무가 부르는 노래라는 곡이에요. 그 바람은 성령의 바람을 이야기하고 나무는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소리를 내는 거 있잖아요. 바람 세게 불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장면을 노래한 곡입니다. 여러분께 이 곡을 나눠드릴게요.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 정말 시 같아요. 제가 썼어요. 할렐루야. 바람이 불기 전에는 나무가 노래할 줄 몰랐어. 저 멀리 푸르른 나무들 그 바람을 아는 듯 설레어 하네. 바람이 나무를 노래하네. 오랜 기다림을 노래하네. 그 노래 나무가 부르는 노래 바람과 함께 부르는 노래. 바람이 나무를 노래하네. 오랜 기다림은 평화의 숲이 되네. 그 노래 나무가 부르는 노래 바람과 함께 부르는 노래. 바람이 나무를 노래하네. 오랜 기다림은 평화의 숲이 되네. 그 노래 나무가 부르는 노래 바람과 함께 부르는 노래. 바람이 불기도 전에 나무가 설레어 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